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다 지나고 6월절 어린 양의 그 은혜로 그 죽음의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이 땅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홍해도 마른 땅으로 건넜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갔다 온, 정탐하고 온 그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은 가서 자기들이 보고 느끼고 한 것을 아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했습니다. 그 땅은 거민이 장대하고 너무 성은 견고하고 우리들이 볼 때 우리 자신이 그들 앞에서는 메뚜기 같다. 여러분, 틀린 얘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눈으로 본 그것 배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들어가서 취하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보고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10명의 너무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그 보고의 말을 듣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 2024년도 1월 14일입니다. 오늘을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2024년도 1월 14일은 오늘이 처음이잖아요. 사실은 매일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뭔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낯설은 것에 대한 실패나 좌절이나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가본 길을 가기 싫어합니다. 뭔가 내가 편한 곳, 나랑 친밀하고 가까운 아는 사람, 아는 장소, 물건을 사도 아는 곳에 가서 사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이 본능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본성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지금 24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24년도를 어떻게 살까? 특별히 23년도 또 그 전에 우리가 또 코비드 통해서 정말 평생 체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체험했고요. 2023년도 한 해도 우리 평생 가보지 않은 길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어느 때보다도 그걸 총기 사건들이 너무 많아지고요. 지진이나 또 작년에는 캐나다에서 불이 나서 그 연기가 워싱턴까지 내려오는,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이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자꾸 체험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올해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올해는 잘 넘길까? 또 뭐 여러 가지 또 세상적으로 특별히 24년도에는 미국도 대통령 선거가 있죠. 이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나에게는 어떻게 영향이 올까? 또 한국의 정세 때문에 나에게는 또 어떤 영향이 올까?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면 두려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점점 내가 모르는 것은 하기 싫어하는, 나에게 편한, 영어로 comfort zone이라 그러죠. 내가 편안한 그 테두리 안에서 그냥 거기 안에서 살아가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연세가 좀 드신 분이기 때문에 더 하지요, 그것은.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제목처럼 믿음으로 두려움 극복. 자, 하나님이 명하시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익숙하건 익숙하지 않던, 내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하나님이 보내시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여러분 많이 체험하실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서 나의 삶의 반경이 점점 좁아들죠. 여러분, 저도 지금 64세가 다 됐거든요. 이제 지금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언제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는 100세가 돼도 친구 사귈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성도의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육신은 어때요? 점점 내가 편하고 내가 익숙하고 나랑 가깝고 그런 나 나름대로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고 싶지를 않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편하다 안 편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런 삶의 자세가 얼마나 복음을 제한시키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진 후에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나타난 현상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 입으로 고백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었죠. 그렇죠? 죄가 없었으니까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들어왔어요. 죄에는 두려움이라는 형벌이 따라옵니다. 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게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불신앙의 죄 때문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 두려움은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겁니다. 사람을 해하기 전에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겁니다. 사람에게 한 거는 그 후에예요. 왜?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두려움은 이 죄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겨볼까? 노력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이 죄로부터 나온 이 두려움은 내가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두려움의 이 좋은 점,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는 잘 살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지만 저는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저학년 때부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죄를 짓든지 친구랑 싸우든지 그러면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나 책망하실 텐데, 어머니 생각도 났어요. 부모님 생각도 났지만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성도들 보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거의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죄를 너무나 편하게 져요. 이게 참 말이 이상하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 체질이 죄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에 대해서 나오죠. 팔복에도, 마태복음 5장에 온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에 길들여진 자예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 죄에 길들여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죄에는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편안해요. 특별히 우리가 이 마귀의 통로가 되는 그런 어떤 영적 문제인 부분들, 어제도 그렇고 또 넘어졌고 그저께도 넘어졌고 계속 넘어지다 보면 나중에는요, 죄의식이 들질 않습니다. 그냥 뭐 또 그렇겠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려움이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여러분, 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알아요. 근데 부인하고 싶어요. 자, 성경에 나타난 두려움의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두려움의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인가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요, 그분이 한국에 가셨어요.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살아 계신데 어머니를 방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몇 주 계셨는데 입안이 다 얼었대요, 어머니가. 그래서 음식을 못 드신대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고 그랬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 피부과를 갔다는 거예요. 피부과를. 그래서 낫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 안도 피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뭐냐면, 바른 진단이 돼야 바른 치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죄에 짓눌려 있고, 그런데 바른 진단이 돼야,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르게 나타나요. 여러분, 나 이런 문제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대인관계에 있어서. 제가 우리 청소년들을 지도한 게 한 5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25년 동안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서 가장 성격이 밝고 항상 웃고 떠들고 항상 재미난 얘기하고 막 그랬던 애들 지금 몇 명이 떠오르거든요. 걔네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상처가 많은 애들이에요. 가장 상처가 많은 애들. 그래서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요, 조금 심각한 얘기는요 완전 경기를 일으켜요. 그냥 도망가 버려요. 심각한 분위기를 싫어해요. 왜? 자기가 죽겠는 거예요.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는 게 너무 괴롭기 때문에 계속 웃고 떠들고 분위기를 재미나게 만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학생들을 오래 가르쳤으니까 정말 아주 그냥 너무 소심하고 말도 안 하고 다른 애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막 그랬던 애인데 얘 안에 가만히 정말 들여다봤더니 얘가 완전 왈가닥이에요. 여자애인데 완전 왈가닥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은요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모양이 나와요. 환경 때문에 눌려서도 그렇고요. 받은 상처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두려움도 그렇습니다. 두려운 모습이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감추려고 자기가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과격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아주 괴상하게 나옵니다. 그건 저도 체험을 해서 알아요. 제가 17살에 미국을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저의 살아왔던 걸 보면요, 수업 시간에 손들어서 질문을 못했어요. 그런 게 너무 쑥스럽고 그런 거예요. 용기도 없고. 제 성격은 밝았어요. 그런데도 저 스스로 굉장히 남들 앞에 나서는 것도 싫어하고 제 성격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전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요, 제가 미국 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 저 자신의 성격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남들 앞에 제 의사도 표현 못하고 그냥 쭈삣쭈삣하다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냥 흘러가면 따라가고, 비행기 안에서 그런 자신이 싫어서 이거 안 되겠다, 나 자신이 좀 바뀌어야겠다. 그런데 미국 오면 제가 누군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처음 만난 애한테 나 이래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 봤더니 이게요 그거 재밌어요. 과거엔 쭈삣쭈삣대다가 제가 이렇게 탁 얘기하니까 애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도 듣기도 하고 제 의견도 반영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항상 이 절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과격하게 되고 막 100명, 1000명 있어도 그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되고요. 사람이 좀 이상해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되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요. 남들 못하는 거 나는 하고 있어 막 이러고. 제가 20대 초반까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진짜 우리의 모습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두려움 때문에, 죄로 인해서 눌림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지금 성도님들 앉아 계시는데
서로 지금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하는 내 생각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서는 다 얘기 안 하잖아요. 다 안 드러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단을 해야 바른 치료책이 나오겠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해결이 안 됩니다. 잠깐 되는 것 같다 다시 돌아와요. 아담이 죄를 짓고 두려움에 빠졌죠. 그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거했어요, 동산에서. 그런데 죄를 지면 하나님 보기 싫어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봐도 그래요. 뭔가 좀 이렇게 찜찜하고 뭔가 죄에 묶여 있고 그러면요, 목사 얼굴을 잘 못 쳐다보시더라고, 성도님들도. 그리고 교회를 안 올라 그래. 성도를 안 만나고 싶지 않아요. 죄에 지금 딱 걸려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그래서 죄 때문에 나타난 두려움의 가장 큰 게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제 죄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영원한 생명에 완전한 확신이 있는 자,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찬 자들 빼놓고는 누구도 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정말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금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아니, 홍해까지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에 이건 뭐 거민들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일생 살아가시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해결 못해요. 날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김윤희 권사님, 김상기 집사님 가정 보면 그때 생각나요. 언제 아시죠? 이상하게 그때 또 제가 집사님하고 같이 변호사를 만나러 다니게 됐어요. 그전엔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아니 추방 명령까지 날짜까지 받았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소망이 있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잘 앉아 계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 때 이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지금 코비드 백신을 뭐 몇 차례나 받았습니까? 지금 5차까지 갔나요? 그렇죠? 이건 평생 가는 백신 맞으신 거예요, 저 가정은. 힘들 때 그때보다 더 암담할 때가 있을까요? 거의. 뭐 우리 오지영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 차례 겪으셨지. 또 여러분도 아마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런 백신을 탁 놔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그 상황. 그래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럼 여기 안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도 뭐 너무 잘 살아서 살이죠, 우리. 그렇죠?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십니다. 봐라, 네 힘으로 안 되지. 네 인생은 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끌어간다. 하나님이 지금 그 메시지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이 계신데도 분명히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아마 이 정도는 다 여러분 다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미국 오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민 처음 오셨을 때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답답했어요. 왜? 저는 특별히 아버지가 같이 안 왔어요. 지난달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한국에서 사업이 다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저희가 먼저 왔어요. 가족이, 어머니하고 저하고 여동생 둘이. 그때 당시에 가지고 올 수 있던 돈이 1인당 500불. 그래서 2,000불 가지고 왔는데 그 미국에 사시는 친척들이 일본 그 나리타 공항이죠, 어떤 공항에 이렇게 잠깐 섰다 왔거든요. 그때 거기서 밥솥을 사오래요. 그래서 밥솥 하나 하고 카세트 플레이어 하나 하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래서 그거 사들고 미국에 와서 렌트 250불이었거든요. 그때 뉴욕에 투베드룸이. 그거 2달 시큐리티 디파짓하고 첫 번째 렌트 내고 거의 없어요. 그래도 저희는 다행히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다 이렇게 계셨어요, 조금.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막연합니까? 여러분 처음 미국에 오셨을 때 생각 안 나십니까? 그냥 꿈에 부풀어서 성공할 생각만 갖고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텐데요. 특별히 미국 와서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이 미국 땅에서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막연한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우리 가장들은 특히 아마 더 하실 거예요. 당장 렌트 내야 되는데 없어요. 이 불안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했더니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가 막 과격하게 표현하고 막 다 제자들이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케이접종 앞에 3번이나 부인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이제 특히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이 테두리, 나의 소유가 상실될까 봐 우리는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끼리 서로 잘 보이려고 그러고 서로 위하는 거 해서 서로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서로 돌보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마음조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우리 성도끼리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또 인간은 누구나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재물이 지금 사라져버릴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가운데든지 여러분 집도 다 보험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험에 안 들어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시죠? 어떤 경우는요, 여러분 커버가 안 돼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그것 때문에 막 보험을 더 막 업그레이드 시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저희 교회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상해보험 뭐 다 들어있거든요. 다 들어놨는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우리 재정부장 한 분이 그거 위에 엑스트라로 들었어요, 돈을. 그래가지고 커버리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좀 다쳤다 다 커버돼요. 혹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신 분 오늘 어쩌면 눈 올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 넘어지면 안 돼 그러고 안 오지 마시고 웬만한 건 다 커버되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교회 오십시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뭔가 불안한 거예요. 두려워해요. 내가 가진 거 잃을까 봐. 내가 지금 세워놓은 지금 그 자리.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건강을 잃는 거에 대한 사람들이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특별히 또 나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내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두려워져요. 왜? 더 젊어지진 않거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진리를 제가 말씀드려서. 근데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더 젊어지지 않습니다. 더 건강해지지 않아요. 더 기억력 더 좋아지지 않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는. 제가 제 주위에서 정말 특별한 그런 기억력과 그런 오래 사시는 분들 몇 분 보니까 제가 그분을 봐도 하나님이 저분들에게는 장수의 축복을 주실 만하다,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102세에 돌아가신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주까지도 강단에서 설교하셨어요. 그분 평생의 말씀은요 딱 하나예요. 십자가, 그리스도 보혈, 회개,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 집에서 목사들 성경 공부를 한 50년 이상을 하셨어요. 그 집에서 그냥 젊은 목사들이 와서 듣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한 성경 공부가 월요일마다, 목사들, 한국에서 대부분 목사들 월요일날 쉬잖아요, 집에서. 그때 오는 거예요. 야, 그럴 만하다. 여러분, 어떻게 연세를 드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사느냐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죠. 특별히 여러분, 미국 같은 이렇게 선진국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의 비판과 평가에 대해서 두려움이 아주 큽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도 특별히 여러분 나온 게 뭡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요,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가 버려요. 왜? 그거 보고서 사도가 이방인하고 밥 먹었다는 얘기 들을까 봐. 여러분, 그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죄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평가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선진국에서는 이게 아주 심하죠. 요거를 이 장사꾼들이 잘 해먹는 게 뭡니까? 뭐 패션, 트렌드 그래가지고 조금 철 지난 거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다 그 장사꾼들이 만들어낸 문화거든요, 그거.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요, 명품백 들고 다닌다고 여러분이 명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이 들고 다니는 그게 명품이 되는 거예요. 왜? 남들 보고서 듣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당당하면서도 겸손하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뭔가 멋있어요. 그 백이 멋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풍기는 그런 분위기가 뭔가 사람을 끕니다. 우리 성도들이 들고 다니면 그게 다 유행이 된다.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누가 들고 나왔다. 제가 한번 오래전에 우리 김석군 목사님하고 부부하고 저하고 우리 페루에 선교를 갔어요. 그때 김석군 목사님의 동서가 같이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무슨 액세서리인가 이렇게 하셨는데 대박을 친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얘기 들었더니 서태지가 그걸 하고 나왔대요. 그때부터 그게 동 나가지고요, 막 밤새 공장 돌리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지금 어디 갔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복음 들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든 의복이나 액세서리나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면 불신자들이 보고서 이 사람은 이상하다. 저거 어디서 샀지? 비싸 보이진 않는데 멋있어 보이네.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이 두려움은 죄로부터 왔고, 그렇죠? 이 두려움은 뿌리가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게 체험되고 이게 내 삶 가운데서 적용되어지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과 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해 2024년도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직면하기를 싫어해요. 나의 영적 문제, 나의 허물, 나의 약점, 이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 싫어해요. 그 문제 드러나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번 나하고 한번 대면해보자. 조금 어려운 말로 조우라 그러죠. confront 해보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추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좀 나와라. 나하고 얘기하자.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에서 오는 두려움은 우리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사실적으로 믿어진다. 그럼 끝 아닙니까? 내가 무능하고 연약한 거 so what? 맞죠, 여러분? 이땐 참 영어가 좋아요, 이런 거는. 그렇죠?
한국말로 뭐라 그래야 돼? 그래서 어쩔래? 그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가 이거 가지고 우리 공격하거든요. 거봐, 너 이것도 안 되잖아. 네가 뭐를 해? 자꾸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귀를 향해서 외치십시오. So what? Get out of here. 꺼져버려. 네가 그래서 어쩔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딱 선포할 때요, 마귀가 떠납니다. 그러면 마귀가 떠나면서 마귀가 나에게 심어줬던 두려움도 같이 떠나요. 할렐루야. 미래에 대한 불투명이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질 때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내가 쌓아나온 것, 내 세이빙스 어카운트, 내 은퇴구자, 이게 배경이 되면요, 여러분 불안해져요. 저 뉴욕의 월스트리트 거기서 막 또 뭐 큰 일어나고 막 떨어지고 그러면요, 그땐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나의 배경이 하나님이시면요, 하나님이신데 인트레스트가 어떻게 됐다, so what?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배경이신데 이걸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어지면 끝이죠. 타인의 평가나 비판, 내가 누구인지, 나의 영적인 정체성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우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비유 맞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여서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당당하죠. 처음에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을 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결국 하나님이 오해도 다 풀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잠시 그 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말로 때우고 잘 보여가지고 그걸 넘어가려고 하니까 평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면 사람들 앞에 잘 보이고 그런 개념이 없어져요. 그냥 하나님의 나에게 맡기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은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믿을 때 나타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믿어질 때, 여러분 그냥 읽고 알 때가 아니고요, 믿어질 때예요. 믿어질 때, 그때 믿음이 생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냥 배우고 아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확신. 지금 내 머리로 이해 안 되고 당장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릴 수 없어.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때 하나님의 말씀 제껴놓고 다른 대책 세우고 인본주의 쓰고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그냥 옵션이에요. 뭐 이렇게도 해보고 안 되면 딴 거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중심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도 기분 나빠서 안 해주죠.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믿지를 않는데. 그런데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지금부터 예수님 재림 그때까지 이것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뀐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내가 있는 거 다 없어졌다? 괜찮아요. 죽을 일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죽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죠. 실패를 통해서 더 큰 걸 얻어가지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 한 번도 살아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두려움 따윈 차버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서두르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걸어갈 뿐입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믿음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